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데 우리가 믿어서 산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를 구원한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 라는 생각이 동일하지만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잘 믿어 살아야지. 내가 잘 섬겨 살아야지. 내가 오늘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 성령의 그 이끌리심과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자리들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 저들이 나를 해치고 찌르고 모욕하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내어 박히도록 내어두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적극적인 표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내죠. 인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요, 그 자녀를 바라보며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도 하고 가끔은 부모님이 싫다고도 하고 또 가끔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에 부모로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인가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참고 인내하며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참 저분 믿음이 성숙하다. 성숙은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게 성숙이에요. 일일비하면서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던질 것처럼, 모든 것을 던질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 마음이 상하고 아프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있죠. 여러분 안에 인내가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고도 죄를 범하면 더 이상의 속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며 오히려 대적자들을 태워야 할 맹렬한 불에 네가 태워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어떻게 한번 구원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버림받는 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아니라 이 배교하고 예수를 떠나가는 이 자리에 그 끝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잖아.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진리를 배교하면.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죠. 요즘에 학습 세례 입교 교육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고백.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들의 고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독생자 예수가 나를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공회가 하나가 되는 자리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근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정말 절대적인 악,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부정하고 사람들의 그 협박, 너 이거 안 하면 황제에게 우리가 소송할 거야. 황제에게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야. 이 말에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놓고 그 뒤로 2000년이 넘게 모든 기독교인들의 입에 매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아마 유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빌라도라는 이름 안 지을 겁니다. 성도 막 본디오라는 이름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이 저주받을, 우리나라도 자녀들 낳을 때 김일성이라는 이름 잘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요즘엔 김정은이라는 이름 예전에 지었다가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도 김정은이라는 이름 안 짓잖아요. 여러분 뭐요? 진리가 아는데 이게 확된 진리인데 이걸 떠나가고 외면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떠나가는 그 자리에 얼마나 비참함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29절은 그것을 더 강화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생각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여러분 모세의 법이 정말 잘못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케 하는 자였는데 거짓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모세의 법을 폐하려고 온 사람인데 완벽하게 오신 분이었는데 거짓 두 명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저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일말의 국률도 베풀지 않았는데 하물며 모세의 율법을 건드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너희는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되어서 당연히 얼마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가는 자리가 예수를 짓밟는 자리예요.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말이 예수를 오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느냐, 예수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느냐,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는데 그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리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다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 손, 하나님의 손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브리서 기자는 고통받고 배교하려고 하는 흔들리고 있고 갈등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간절히 고백하는 게 32절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그 어려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를 감당해낸 거, 견뎌낸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뎠던 자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서 다시 그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핍박과 압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방과 환난거리, 그러니까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 창피함과 모멸을 당하는 그러한 대상이 됐던 게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못 구해요.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만 있으니까 막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있으면 잘 직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자꾸 배제해요. 그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계속해서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구경거리처럼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랑 다르죠.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만 해도 여러분 지금 아직도 아랍계 또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명예살인, 교회를 다니면 가족이 죽여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이런 모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 동정을 베풀고 다시 위로하고 안위하는 자리들. 내가 힘든데 나도 힘든데도 어렵고 힘든 자들 향해 더 손을 내밀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심지어는 자기의 것들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쉽게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서의 고통과 빼앗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방이라고 얘기해요. 금방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가 되신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같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목사님 금방이야. 금방 가. 이렇게 금방 동안 얻어질 것들의 목적을 두고 모든 걸 두다가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담대함으로 나아가 큰 상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시 후면 오실 거예요. 어제도 이제 할머니가 자신을 거의 아버지처럼 키워주신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을 할머니가 노안 중에 계시고 어려움 중에 계시니까 참 그런데 흔들리고 부담한 마음에서 어제 원래는 이제 성경 개관학교도 신청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이 어려워서 할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대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정도로 할머니가 참 자기를 너무나 잘 챙겨줘서 근데 할머니가 지금 노안 가운데인데 감사하게 할머니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이제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셔야죠. 그 아픈 자리가 길어지면 가족들이 더 오래 있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지금 계속 운명의 날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할머니 천국 가요. 천국 가 있으면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금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은 이 마지막 시간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할머니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살게 하시는 그 시간에 어떤 자녀 하나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힘드셔서 어제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연세가 이제 86세나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다녀서 제가 마지막 그 순간 주신 이유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놓치니까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자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다시요.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인내하셔야 돼 하니까 또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시라고요. 오늘 내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언제나 늘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며 늘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일어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더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인내의 시간 아니에요? 저희 목교의 삶도 매 인내의 시간입니다. 늘 고난이고 늘 도전이고 늘 갈등이고 늘 어려움이고 또 내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목회에는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으시고,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교회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왜요? 주님이 곧 오세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고 사람들에게는 왜 주를 위해 일을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오늘 한번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 큰 상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며 오늘도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지체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가정의 자리 여전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직장의 자리와 사업의 자리가 여전히 늘 불안하고 어렵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래 참으시며 바라보시는 나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